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 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 대림절이 시작되면 한 해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했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았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청지기야. 한 해 동안 얼마나 충성되게 나를 위해서 섬겼느냐,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나긋하고 부드럽지만 엄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섬김을 감당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종으로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자간과 행간 사이에 굉장한 긴장감, 긴박함,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말의 지연을 경험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풍경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알 수 없는 종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에 대한 신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을 우리의 현재로, 우리의 오늘의 삶으로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 선취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도 끝이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이 끝, 이 오메가 포인트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근원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35절부터 40절까지 한 부분이고요, 42절부터 48절까지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바로 41절, 베드로의 질문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빠져있는 이 베드로의 질문은 내용적인 구분선이 되기도 합니다. 즉 35절부터 40절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42절부터 48절까지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으로서 우리, 즉 공동체의 지도자,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바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도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 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한편 42절 이하에는 단순히 깨어있는 것,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실천, 구체적인 실천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는 43절에서 예수님의 축복 선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라는 말로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음과 준비됨을 강조하는 동시에 종들을 맡아서 준비시키고 제때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줘야 하는 청지기들에게는 더 큰 책임과 더불어서 신실함과 슬기로운 실천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깨어있음, 준비되어 있음, 그리고 신실하고 슬기로운 실천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 준비되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는 구체적으로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성의처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통짜 하나의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의와 하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거추장스럽지 않고 방해 없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놓는 행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인이 집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불을 켜놓는 어떤 배려의 행위로 읽혀졌습니다. 이것은 깨어있음의 어떤 증거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준비됨과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과 그 때를 알려주지 않고 찾아오는 도둑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은 그 종의 성숙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사실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있을 때에는 잘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어른들이 안 계실 때는 어떻죠? 약간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써있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 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가셨을 때 주일날 항상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TV를 보면 한두 시간 보는 게 아니고 너무나 오랫동안 봤습니다. 저희 누나 둘과 저는 부모님께서 TV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TV가 있는 안방의 문을 잠고 부모님은 예배를 드리러 가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을 따지요.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그 잠겨있는 데를 탕 치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TV를 보는데 더 지혜로운 거는 뭐냐면 TV가 브라운관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께서 항상 만져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가운 수건을 거기 뒤에다 딱 얹어놨습니다. 얹어놓고 TV를 보죠. 그날도 아주 완전 범죄처럼 TV도 아주 재밌게 보고 그리고 문을 다시 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나가 고무로 만든 허리띠를 밖에 있던 거 안에다 가져놓은 거예요.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허리띠로 맞았습니다. 그 허리띠로 맞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어린아이적 일을 벗어버린 성숙함의 길로 가는 것이겠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사실은 깨어있음과 준비되어 있음은 내가 없을 때라도 내 앞에 선 것처럼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식적인 것입니다. 준비되고 깨어있는 사람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일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이든지 이렇게 준비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렇게 허리에 띠를 두를 수 있는 사람, 등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난 2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와 수요 기도 모임, 목장 사역과 교육부 사역, 그리고 선교 사역과 성도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세워져야 할 교회 사역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얼마 전 교사 모집을 위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원은 미미했습니다. 딱 2분 신청하셨어요. 아마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 교회 학교에 오히려 내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어떤 염려와 기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요, 우리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염려와 무관심을 내려놓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청지기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돌아오는 27일 토요일 날 있을 교사 세미나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내년 2022년 1인 1사역 운동을 새롭게 힘있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사역의 구체화를 통해서 또 세분화를 통해서 각자의 성도들이 한 사람당 하나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6명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사역의 팀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욱더 활기를 띠고 주의 선한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비됨, 깨어있음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종, 둘로스에서 청지기, 호이코노모스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종으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담당하는 호이코노모스, 청지기로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의 정체성은, 그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그 뜻을 따르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은요, 헤테로노미, 타율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즉, 나 바깥에서 나에게 요청되는 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종이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아우토노미, 아우토스노모스, 스스로 법이 되어서, 스스로 생각과 행동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타율도 아니고요, 전적인 타율도 아니고요, 전적인 자율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신율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테오노미입니다. 테오노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충만한 일치를 이루는 단계를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가 대화적 관계 속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뜻이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이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의 중심 가운데, 사역의 중심 가운데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진리를 행함으로써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통해서 진리를 쫓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신유를 깨달은 종은요,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단순히 따르지 않아요. 군대처럼 하라면 해, 이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게 주셨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헤아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종은 오늘 본문 45절에 묘사된 종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종의 뜻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신실함과 더불어 슬기로움입니다. 신실함과 슬기로움, 이 모두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 둘은 꼭 함께 있어야 할 짝입니다. 신실함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늘 그러한 모습으로 따르는 겁니다.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직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부르크의 4월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비가 왔다가 햇빛이 비쳤다가 난리도 아니죠. 마치 함부르크의 4월의 날씨처럼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기운이 빠질 겁니다. 기뻐하지 못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은 신실한 종의 섬김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사역은 주인의 뜻,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신실함과 열정이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순종이 생각의 무능을 낳는 맹목적인 따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이 지혜는 45절에 묘사된 종처럼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다 알았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이것을 경계합니다. 즉 그릇된 주체성과 자율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는 힘이 이 슬기로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고 하는 자기 확신과 교만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51절에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슬기로움이 곧 우리를 위선과 교만으로부터, 뜻없는 따름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함과 슬기로움은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4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태만과 무의식적인 태만 모두를 꾸짖고 계십니다. 많이 맞고 적게 맞고의 차이만 있을 뿐 불충한 종, 어리석은 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막중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따름의 축복만큼이나 그릇되고 어리석은 따름의 책망도 같은 크기와 무게를 지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 먼저 들려져야 한 말씀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운영위원들과 직분자들이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사역하는 주님의 참된 종, 참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따름이요 전적인 타율도 아니고 전적인 자율도 아닌 신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리에 띠를 띠를 수 있는 마음 주시고요, 등불을 켤 수 있는 믿음 주시고요, 그리고 신실하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과 믿음의 모습, 사역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충성된 종으로서 신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